오셨어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임명석 목사고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차 여러분과 교제하겠지만 우리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나 가요 그냥? 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들어본 친구? 저는 알아요. 삭개오 이야기. 알아요? 오, 많이 들어봤네요. 네.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대. 어머. 아니면 삭개오 대단하다. 열정이 아주 뛰어난데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대. 그 사람 회개 기도 들었어?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삭개오 이야기에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 복음의 핵심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거두는 일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돈을 주고 팔았어요. 이해해요? 로마가 직접 고용한 세금 징수원에게 돈을 주고 팔았어요. 야, 너 세금 걷는 일 네가 해. 이렇게. 대신에 그들은 로마에게 약속한 총액,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일주일에 100만 원을 약속했으면 100만 원을 로마에게 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챙길 수 있었어요. 바로 삭개오가 세금을 걷는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요, 로마에게 약속한 금액만 지불하고 나면 나머지 몫을 어떻게 해요? In my pocket. 자기 몫으로 다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하죠? 삭개오는 부자였대요. 부자. 당연히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너 300원 내야 되는데 너 1,000원 내. 너 20만 원 내야 되는데 너 30만 원 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몫이 점점 커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삭개오는 양심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었을까요?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삭개오는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유대인 동족들에게,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막 세금을 걷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삭개오는 당연히 동족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멸시와 경멸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 문헌이나 율법을 보면 세리들은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세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부정하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몰라요. 돈이 많았으니까. 부자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매우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쓸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자기 삶에 아무런 결핍도 부족도 없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질까요? 예수님이 뭔데 왜 관심을 가져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어요. 넘어섰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았나 봐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해요. 예수님 거기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호기심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요 방학역에 여러분 여기 가까운 역에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온다고 생각합시다.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는 우리 한국 사회보다 더 치명 문화가 강해요. 그 지역에 돈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어린아이들은 올라가겠지만 다 큰 어른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행동을 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왜 올라가야 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겉으로는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역설적으로 그는 가장 가난하고 공허하며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고 유대교가 그를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일어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어.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도 여러분 한자로 이름 짓잖아요. 한글로 이름 짓고. 그러면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 부모님은 생각했겠죠.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해.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야 해. 이렇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평생 들어온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저 동족들을 약탈해 먹는 놈, 매국노, 동족들의 피를 빠는 자, 부정한 자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야 너 의로운 사람이지? 너 원래 순결한 사람이잖아.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 거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 이런 마음의 음성, 내적인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영접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유대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 뭐라고 수근수근 되냐?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야, 저 삭개오 율법에 부정한 자잖아. 근데 저 예수라는 자는 세리와 친구인가 봐. 여러분 그 말은 저놈도 죄인이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당시 율법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불의한 사람과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교제하는 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다. 둘 다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불의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 집에 머물러 교제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용납하시고 그래서 그의 집에 함께 거하자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삭개오를 향하던 여러분 유대인의 그 멸시와 천대가 예수님에게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원래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했습니다. 저 매국노 같은 놈, 저 죄인, 동족들의 피를 빠는 자 이렇게 욕하던 여러분 그 비난이 누구에게 향해져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아까 삭개오의 이야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심판과 분노를 누구에게 돌리셨습니까? 나에게. 십자가에서 나에게 심판을 돌리십시오. 이 대속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들아, 한번 봐. 이게 복음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자 그에게 반응이 터져 나오죠.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았으면 제가 여태까지 세금을 그렇게 걷고 있었거든요.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삭개오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5분의 1, 율법에 따르면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뺏었으면 5분의 1, 20%만 갚으면 되는데 지금 삭개오 뭐라고 하고 있어요? 100만 원 뺏었으면 400만 원 갚을게요. 제가 1000만 원을 빼앗았으면 4천만 원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삭개오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나 얼마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줘야지 이렇게 산술적인 이해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예수님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저에게 있는 재산은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거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4배씩 갚을게요. 저 이걸로 파산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당신을 만난 후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재산 필요 없어요. 이거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당신만 있으면 제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랐던 삭개오를 만나 주시자 더 이상 그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그 부자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그걸 성경의 언어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삭개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돈이 최고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무슨 하나님 따위는 야 버려.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 경쟁에서 이겨.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마음속에 스물스물 있지 않아요? 한두 가지씩?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삭개오처럼 자유로워집니까? 아니면 어떤 강박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근원은 뭐죠? 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아무런 목적과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세상의 강박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맹세할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받는 방법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복음의 이야기만 할 겁니다. 같이 동행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어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